오늘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부활주일로 지키는 아주 귀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그러한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부활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있다고 15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25리라고 했으니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곳을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당일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날인데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토론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이 성경은 자기의 의견을 서로 내서 토론을 했던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두 사람이 대화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내 생각은 이렇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또 나는 이렇게 믿는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사람들과 동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서, 그 길에서 주님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합하시고 그리고 그들 옆에 함께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는 주님이 살아나신 그 부활체는 우리 육신과는 다르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공간을 초월하고 주님은 어느 장소든지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사람 옆에 나타나셨고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 보폭을 맞춰서 주님이 똑같이 이렇게 가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옆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상당히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12제자가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빼고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까지도 알 수 있는, 아주 20명, 30명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아지트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곳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를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얼마나 주님과 많이 교통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았겠습니까? 아주 주님이 친밀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사람들 두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옆에 이렇게 함께 가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지를 못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다. 16절에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이것이 상당히 궁금해요. 어떻게 지금까지 오랫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대화하는 내용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세요. 자기하고 똑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힐끗 쳐다보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에 여기에서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이 말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그 시선이, 그 눈이 고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눈이 고정되어 있다. 이것은 단순하게 육적인 눈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단순하게 육신이 부활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육신이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하신 주님이에요. 과거의 주님의 모습도 있지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영적인 것이 더 강해진 그러한 모습인데, 만일에 옛날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더라고 하면은 그 눈이 알아봤겠죠. 예수님이시네? 예수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형상은 그대로이고 예수님의 키나 예수님의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 신기하게 이 눈이 알아보지를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헬라어의 뜻이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겠습니까? 육신이 육신을 보는 눈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내 시선이, 영적 시선이 고정이 되어 있어서 영적 현상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었다. 그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옛날 사람 그대로 있었다. 새 사람을 입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우신 분이 됐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옛날로 봤을 때에는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관계인 것 같지만 실상 이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그러한 옛날 사람, 옛날의 시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얼굴을 좀 보여주시고, 나봐라. 또 이렇게 둘이서 얘기를 하면, 그런데요? 보시고 이렇게 봐도 몰라요. 이렇게 뭐고 누구지? 봐도 모르고. 우리가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이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 영적이 되지 못하고 육신의 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것으로 눈이 뜨어지지 않으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뭐 있네, 없네, 뭐네,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영적으로 돼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영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자기는 육신의 눈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영적이 되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을 거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여러분들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습니까? 뭘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고 하면, 육신의 눈이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 빗장이 풀리고 영적 세계로 들어갔다고 하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님이시군요,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얼마나 쉬워요, 답이. 당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얼마나 쉬워요. 길이 그냥 열려 있는 거예요. 조금만 눈이 띄어져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른 거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 얘기하고 있다고. 아니, 이렇게 쉬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글로바와 함께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알아보지 못한 것은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을 보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배우고 성경 많이 알고 이적과 기적을 보고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느꼈는데도 막상 주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영적인 형태로 나타나시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글로바와 그의 친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얼굴에 슬픈 빛을 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슬픈 빛을 띄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믿고 따르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슬픈 빛을 띈 것이지요. 여기에서 슬픈 빛을 띄었다고 하는 것은 부활 이전의 모습을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부활의 모습이 또는 부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하면 슬픈 빛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있었겠죠. 우리 주님이 부활을 하셨다. 여기에서 슬픈 빛을 띈 것은 어쨌든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다는 증거는 돼요. 사랑하니까 슬픈 빛이 있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불행에 빠졌을 때,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슬픈 빛을 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아끼고 관심이 있다는 증거죠. 어떤 경우에는 너무 슬퍼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시죠? 이런 말조차도 꺼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할 경우에 그 사람이 또다시 기억이 나고 그것 때문에 또다시 슬픔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스타일은 어떤 사람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제가 혼자 기도하지 저에게 가서 요새 힘드시죠? 요새 어렵죠? 저 이런 말은 저는 안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툭 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시라고. 어떤 분은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저한테 와서 다리를 붙잡고 목사님 우리 아들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울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왜요? 아니 아들 뭐 잘 살다가 뭐 예수 믿고 천국에 갔는데 뭐 이렇게 우세요? 우신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초상집에 가서 다른 사람은 참 뭐 슬퍼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일어나세요. 괜찮아. 천국 가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울고 목사님 나 어떻게 해? 막 그러다가 눈물이 다 끊어지고 이렇게 멀쩡멀쩡해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초상집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뭐야? 초상집에서는 약간 뭔가 이래야 되는데 제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괜찮아. 아마 나 죽는 거야.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래요 목사님? 그리고 이제 목사님 그런데요. 뭐 맛있게 드세요.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식도 맛있게 먹고. 슬픈 빛을 띄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이것은 부활 이전의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마음이에요. 부활 이전에.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였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송아리처럼 뛰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슬퍼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금 믿지 못하고 아직 그 사람 마음에 와닿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 믿음 없어요 지금. 왜 슬퍼합니까? 왜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슬퍼합니까? 이것은 절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태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18절에 말했어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수많은 사람이 몰려 있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잡히셔서 죽었다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하여간 이방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싫어하는 사람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 어떻게 당신만 모릅니까? 만일에 이 길목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면 이 말을 안 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길의 방향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내 옆에 가시는 저 젊은이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일을 당신만 혼자서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일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로바와 함께한 두 사람의 고백이, 우리가 들을 만한 고백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말을 잘하시고 잘 가르치신다는 뜻이죠. 또 일에 능하다. 병도 고치시고 이런저런 어떤 일을 하셔도 참 잘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선지자이시다. 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분이 말도 잘하시고 또 일에도 능하시고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이 선지자인 거 맞아요. 여기서 무엇이 빠졌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다. 지금 이러한 고백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말 많이 했어요. 정말 좋은 말 많이 했네. 그러니까 좋은 말은 많이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핵심이 빠져 있어요. 자기의 고백에 빠져 있어요. 자기의 고백이. 잘 가르친 거, 그거 다른 사람도 다 알아요. 능력을 행한 거 다른 사람 다 알아요. 선지자이시다 다른 사람 다 알아요. 너는 자기의 고백에 빠진 거예요. 자기의 고백에 빠진,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수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굉장히 좋아요. 은혜스러워요. 근데 핵심이 없어요. 핵심이. 자기의 고백이 지금 여기 안 나와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현재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데 이 나라가 해방되기를 원하고 해방을 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기를 바랬다. 이것이 지금 자기의 어떤 고백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글로바라고 하는 이 사람과 그 친구가 다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을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랬노라. 이것이 여기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 그러한 고백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처음부터 시작했어.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걸어도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데 좀 은혜스럽다.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을 아네. 이 인상은 있어요. 계속. 그런데 핵심이 없어요. 핵심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것이 예수님의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하는 말이 23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이 집에 와가지고 내가 천사를 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이런 말을 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몇 달이 거치는 거예요? 두 달이 걸치고 두 달이. 누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자기가 들었어요. 지금 두 달이 걸친 거예요. 그 다음 말도 또 우리가 보면 24절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말한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하는 말을 무덤에 간 사람한테 말했어요. 그랬더니 무덤에 간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내가 무덤에 갔더니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대. 내가 이 말 들었어. 그리고 전해줬어요 말을.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금 이 글로바와 함께한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다 한 달이 건너는 이야기, 다른 사람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 여기에서 이 사람의 신앙은 멈춰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다고 하는 것을 내가 또 들었어 이거죠. 우리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실 때 교수님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말을 우리 목사님이 배우셨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셔서 내가 들었어. 근데 구역장한테 들었어. 이거하고 이제 비슷한 거야 이게. 몇 달이 건너는 이야기를 계속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달이 건너는 이야기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보았고 내가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그분에게 또 말씀을 드렸다. 이런 이야기가 아무리 말이 많아도 한마디도 여기에서 나오고 있지 않는, 완전히 이것은 수박의 겉을 핥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여기서 발견을 합니다. 남들이 무슨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그런 수준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람의 신앙은 몇 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점수 매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몇 점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만일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한 90점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니 만일에 예수님이 저 앞에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못 알아보더라도, 아니 만일에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 주님이시네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점수가 더 높아지겠죠. 근데 주님을 못 알아보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한 90점은 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100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100점. 100점이 되려면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누구 100점 줄까? 100점이 없어요. 100점이 되려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금 이 사람들은 이미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려왔어요. 벌써. 여기서 벌써 마이너스 10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주님이 부활하시면 주님! 그리고 달려가면 그 사람 100점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상당수가 사실 예루살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골방에 모여 앉아가지고 벌벌 떨고 있고 의심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떠나기까지 했어요. 떠났는데 주님이 찾아가시는데도 못 믿어. 이거는 점수도 못 주지만 회차리로 좀 맞아야 돼. 이리 와, 종아리 걷어. 종아리를 좀 때려야 돼요. 저는 이 사람들이 한 60점 된다고 생각합니다. 60점. 일단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봤는데도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10점, 10점 벌써 20점 벌써 많이 났었잖아요. 거기다가 또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부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하는 말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들었어요로 끝났어요. 만일에 저는 못 믿습니다. 그러면 낙제죠. 근데 여기서 못 믿는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제가 점수 많이 매겨봤어요. 제가 어저께도 몇 점일까. 60점. 그러니까 지옥까지 않을 정도. 지옥까지 않을 정도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뭐 구역장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역장이 목사님한테 들었대요. 우리 목사님도 신학교에서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믿습니다. 그거에 그거. 이런 사람은 지옥에는 안 가요. 근데 이제 간당간당해요. 간당간당. 저는 이 사람이 딱 지금 그런 순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 미련한 자들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이거 섭섭한 말입니다. 스승님이 자기 제자한테 아유 미련한 거. 저는 이런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만일에 어떤 집사님 권사님한테 아이고 이 미련한 거 그래 보세요. 당장 교회 나가요? 욕하면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그리고 난 한 번도 못 써봤어. 미련하다는 말은. 무식하다는 말은 좀 해봤지만 미련하다. 아니 주님이 입을 딱 열자마자 미련한 거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다. 얼마나 답답해. 야, 미련한 것아. 근데 여기에서 헬라 원어를 보면 그 앞에 감탄사가 나와요. 원어에서. 그러니까 이 말이 나와요. 여기. 헬라 원문에. 왜 그걸 빼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이 그냥 아이고 야 이 미친놈아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감탄문이 이렇게 액센트가 딱 들어갈 때 말이에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아니 나타나서 나 봐라. 내가 예수다 이렇게 계속 보여줘도 이게 참 보면서도 몰라. 보면서도 그건 정말 저 같았으면 벌써 날라. 야 이 미련한 놈아. 주님은 말만 하셨지만 날아가는 거예요. 야 이 한심한 놈아. 아니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서도 몰라. 얼마나 이 눈이 육신적이고 얼마나 눈이 고정되어 있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이 미련한 놈아 넌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제자들이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기는 믿어요. 믿긴 믿는데 더디 믿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빨리빨리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계속 이것이 지연되는 이러한 상태에 이 사람들이 놓인 것이죠.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전해 듣고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은 힘이 없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이제 눈을 열게 하시고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주님이신 것을 딱 보여주세요. 눈이 열리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떠나가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실 때까지 11번 정도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번은 하늘나라 올라가시는 때 나타나셨으니까 그건 빼고 약 10번 정도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그
그 10번 나타나셨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셨나? 나타나셔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나? 전반적으로 그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내가 부활한 것 좀 제발 믿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발 좀 믿어라. 주님은 자기가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을 살아 계실 때도 벌써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구약 성경 다 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다 들었어요. 그렇게 들었는데도 막상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데 그것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나타나시면서 나를 믿어라. 내 손을 봐라. 여기 이렇게 못자국이 있지 않느냐. 내 옆구리를 봐라. 창자국이 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부활한 것은 성경에 다 예언된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10번 정도 나타나시면서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이 내가 부활한 것은 너희들이 배운 그 성경 그대로 내가 부활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40일 동안 하시다가 결국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을 때부터, 믿지 않아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또 여러 계기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이것이 믿어져야 정상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만일에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믿어지겠죠. 주님이 나타나셔서 얼굴을 보여주시고 손을 보여주시고 또는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럴 때 믿어지겠죠. 주님이 나타나시면 좋겠지만 나타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서 자연적으로 주님께서 내 속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만 보고도 말씀을 듣기만 해도 믿어졌다고 하면 여러분은 90점 이상 될 겁니다. 90점 이상. 만일에 그래도 믿어지지 못한다. 그럴 때 주님이 한번 오셔야 되겠죠? 잘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은 기도 한번 하십시오. 주님 오늘 밤에 오십시오. 저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래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못 믿냐? 그렇게 성경 공부를 몇 년을 했는데도 못 믿냐? 그래 그래서 내가 나타났다.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자랑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자랑하면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나타나신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거 진짜다. 영의 눈이 확 열리고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